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번 기회도 잘 지나갈 수 있어서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정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 협력하며 함께 인내하는 귀한 시간들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이 코로나19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다시 2,000명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또 그렇게 계속될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도 하고 또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의 표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은 바로 기본을 다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 가지 사회주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전쟁이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당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뭐 다른 종교의 침공도 받았고 하는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혼란들이 끝나가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밑바닥서부터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바로 이런 기본을 지키자.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몹시 안타까운데 아무튼 우리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압축된 그런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은 더욱더 다른 행사들은 갖지 못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도 같은 예배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길을 찾아내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유행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계의 주류에서 우리가 밀려날 것 같아요.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뭐 전기 제품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프랑스나 그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유행들이 거기가 시작되면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 유행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행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떤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만 가도 뒤처지는 거예요. 일본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느껴지는지 그 유행이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 있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못 따라가면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 유명한 그런 선진국들은 그 유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진국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말이죠. 용납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유행을 만들어가는 곳에 보면 온 세계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유행이 어떻게 될까? 누가 빨리 따라가나 경쟁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에라도 앞장선다면 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유행도 정말 좋은 유행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에게 유익한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걸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중단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물론 좋죠. 좋은 것이 있으면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유명한 그런 백들,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 가는 그런 백들을 사고 되팔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그게 모자라서 못 판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이 세대를 따르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대를 본받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바로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담겨져 있고요,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고 말이죠.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뭐 그렇게 결정할 일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행에 뒤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유행에 앞장선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숙하고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그런 세상의 모양을 담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겉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은 겉모습만 있습니다. 속은 다 빼놓고 겉에만 번제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인 좋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미혹을 당해서 이 세상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뱀의 거짓에 하와가 속은 것처럼 이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바른 것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숨겨져 있는 사탄의 그 씨앗들, 그 겉모습에 속아서 욕심과 야망과 자랑과 교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꿰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게 되죠. 우리도 그냥 겉을 치장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속은 엉망진창인데 정말 좋은 것인지 살펴보고 정말 나쁜 것인지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즉,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말씀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 성경의 눈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를 말씀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죄와 욕심의 뿌리는요, 쉽게 뿌리를 내려요. 이 세대를 본받는 일들은 너무 쉬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본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뿌리는, 말씀의 뿌리는 참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심어주고 계속 뿌려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속 권면하고 그래도 뿌려질까 말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맺었는데 그게 4분의 1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가, 좋은 땅에. 우리 돌아보면서 내 밭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거기가 씨앗이 문제겠다. 사람도 종자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씨앗이 문제겠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씨앗은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겉모습에만 가 있죠. 겉에 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씨앗들만 좋게 여기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 죄와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에 순종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배우고, 성경 읽는 거 힘들어도 하고, 기록하는 거 어려워도 하고, 말씀 삼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해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이 변화라는 말 속에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조금 변하면 내가 좀 변했다, 그 한두 번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새로움과 본질적인 변화와는 길이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 몇 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겠어 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눈을 얻는 것입니다. 눈이 변하면, 보는 것이 변하면 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잘못 본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못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온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결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모이기를 싫어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유행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눈을 가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판별하고 분별하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마음을 다하고 매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평생 계속해야 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들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뭐 목사와 교사와 장로로, 저는 집사로, 권사로 주의 일들을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심력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예수님 중심의 구심력입니다. 다 주님께로 어디 가든지 말씀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디든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도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키워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흘러가, 다 다른 곳으로 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는 신앙, 그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끝날 겁니다, 언젠가.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 살도록 우리 정성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간에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인데 우리 예배 한 시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그래도 힘든 것 많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이경수 장로님과 조경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함께 아쉽지만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위로받고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